오늘은 새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이날 주님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생각과 일터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 주시는 표대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은혜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에 늘 감동되어 살아가는 기쁨의 삶, 또 평강의 삶,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화창한 봄날 아이들이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원을 뛰어다니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원 한쪽에 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다가가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아저씨가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들은 두 번째 어른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역시 피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못하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옷에 페인트 묻으니까 저만 집 가서 놀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 아저씨를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벽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울퉁불퉁한 벽에 아저씨가 하는 일은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이 볼품없는 벽에 하얀 페인트를 칠하면서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벽을 깨끗이 하는 일이 멋진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벽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부심이 없이 일하게 되면 그 일은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무감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는 일, 긍지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그 일에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깊은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고 좁고 그렇지만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다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겪어보니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세 여덟 아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에도 우리가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의 머리와 지혜로는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해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멋진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 때에 이 한 해가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불러서 그 아들을 불러놓고 그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았더니 사람이 보기에도 사무엘 신하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키도 크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압 내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의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있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외모를 먼저 보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치장을 잘한 사람들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못 본 채 외면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먼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다면 어젯밤에 송고 영접을 마치고 가니까 연기 대상을 하더라고요. 연기 대상에 나온 탤런트들 연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잘생기고 멋지죠.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했다면 영화 배우, 모델들, 탤런트들 이런 순서대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의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외모가 훌륭하다거나 또 좋은 옷을 입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기준이나 표현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나 의복이나 외적인 모양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외모나 조건이나 서열이 아닌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외모나 환경을 보고 사람을 대하며 겪어보면 실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죄를 지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이 타락 가운데는 영적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영적 질병이라는 것은 쉽게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컵이 하나 있는데 빈컵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뚜껑을 닫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겠죠. 공기가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에 제가 마시는 차를 들어있습니다만 공기가 들어있어요. 빈자리나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손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컵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물을 채우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요. 다른 요소를 채우면 이 빈 공간에 가득 채워주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공기를 빼내는 데는 컵을 뒤집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퍼내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컵으로 뭘 퍼내도 공기를 빼낼 수 없어요. 그게 다른 물을 채우면 저절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채울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또 정욕, 타락한 생각들을 다 벗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을 채워야 되듯이 부족함이 없는 분에게서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더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이 음성에 붙들리게 되면 내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내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욕심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우면 나를 괴롭히는 내게 있는 연약함들, 내게 있는 부족함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면 내게서 만족함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는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속사람이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워지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충성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충성됨을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 해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는 첫째 엘리야, 또 아비나답, 삼마 이런 아들들은 장성해서 사울 왕의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는 아주 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로서 막내였습니다. 아직도 자라는 중이었어요. 홀로 들에 나가서 아들 양을 지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7 형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 다윗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참여하지를 못한 거예요. 들판에서 양떼나 지키는 보잘것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자나 곰이 오며 싸웠습니다. 양을 지키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것이 다윗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두신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꽃은 그냥 피지 않죠. 햇빛과 바람과 물이라는 환경이 맞아야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좋은 친구, 또 밝은 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정해놓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도 용서하는 삶, 이것이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상각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어내기지 말라 이래 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어내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사람이 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도 그 작은 사람 속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꽃 피울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름 없는 천사들, 기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천안에 어떤 사람은 9,900만 원을 돈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돈을 떠주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따라오면서 성함에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면 그 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상관없이 이름 없는 기부자들, 이름 없는 천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고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몇십만 원, 몇만 원,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자들이 정성이 모여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을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를 줬는지 아닌지 기억도 하지 못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서 비뚤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범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뼈다귀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판받고 정지받고 요구도 먹고 칭찬을 듣지 못하고 꾸중만 두고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악한 모습을 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됩시다. 세워주는 사람, 용기를 붙여다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양 있는 자리에 머무르던 다윗,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공과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다윗,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귀한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송골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 기념책에 하나님이 보시고 일일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묵묵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람은 기억하다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공과 싸우기도 하고 사도와 싸우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수고했던 다윗처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일터와 우리가 있는 자리와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건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건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속사람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흔적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속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점점 더 크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세워가려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키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 4세기경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교회가 국교가 되어지고 핍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가 융성해집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할 때 사탄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탄이 누룩처럼 침투해서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국은 부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사제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립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작은 거짓 가르침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에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타락의 길로 세상의 길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기준과 가르침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껍데기의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면했던 로마 교회가 그 속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주어졌을 때
사탄이 뿌려놓은 누룩덩어리 하나 때문에 껍데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가톨릭 성당을 짓는 겁니다. 유럽에는 곳곳에 화려한 성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150m 이래 되는 높이가 되는 웅장한 성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만 가진 신앙 때문에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겨놓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세워가야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설교는 인문학 설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인문학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께 카톡이 하나 왔는데 인문학의 대가 어떤 목사님이 강의한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역시 기분 나쁜 거예요. 인문학의 대가인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니까 와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대가인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한다 그러면 가겠는데 인문학의 대가가 목사가 되어서 인문학 강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문학적인 것, 문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핑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쉽게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의 허물도 나의 죄도 그냥 덮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새해는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이 근심하거나 떠나는 시간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며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와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새해에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중심이 바른 사람, 충성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산업과 생업과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주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